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없는가? 나의 인생에 수정해야 될 나의 연약함과 죄는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나부터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을 구하고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오답들을 수정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나는 겉으론 그럴지 몰라도 속은 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 더럽기 때문에 겉으로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령은 너는 변해야만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나를 변화시키고자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복종하는 거룩한 역사와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순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사랑으로 지키려면 나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너무 중요해서 이틀간 전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지키려면 나의 입술부터 지켜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지략을 얻고 삶을 변화시키고 입술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언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들로 여러 분야의 지략들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년밖에 안 된 교회 병들게 하는 방법 아세요? 입술 함부로 놀리면 됩니다.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가장 아플 때가 뭔 줄 아세요? 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로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함부로 평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예요. 교회를 사랑으로 지키려면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말로 큰 선물을 하겠다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 말합니다. 거짓말로 큰 선물을 하겠다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 소위 정치인으로 말한다면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심령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속성은 없는지요? 여러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므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 이 사람은 여름 가뭄 때 시원하게 내리는 단비와 서늘한 바람을 고대하는 자들 앞에 큰 기대가 있는 것처럼 많은 기대를 일으키지만 사실 전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존재죠. 그의 말만 허풍이 심할 뿐 사실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죄악과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로 비유된 바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그리고 12절 이후를 보시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술을 함부로 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소망 없고 소망 없지만 입만 산 자들이니 그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을 봅시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심령을 바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참을성 있게 인격적인 자세로 듣고 건의를 올리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협의하려고 할 때 그때 설득력을 오히려 갖추게 됩니다. 주 앞에서 인격과 사랑을 지켜가는 부드러운 말을 뱉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어도 표현도 중요하고 그리고 홧김에 참지 못하여서 빨리 전화하고 빨리 만나서 쏟아버리는 말들 결코 덕이 되지 못합니다. 말이 세고 일방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런 부드러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관대하고 호감을 주는 말, 상대방 마음의 장벽을 헐며 심지어 미움과 적의마저 없애주는 위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부드럽고 분명하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변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숙의 열쇠는 자기 부인의 심령에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부인하는가.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입술을 절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성숙한가 볼 때 이것을 봅니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입술을 함부로 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큰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시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영이 계신 분들에게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독서를 뱉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히 받고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세우려고 생명을 걸고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지켜가시려면 지혜롭게 입술을 여시고 그 입술을 닫으시고 귀를 열으시기를 원합니다. 푸른스 동산교회의 목회와 교회의 여정 중에 주께서 주시는 이 영적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성도의 마음에 지혜와 침착함과 거룩을 지키려는 영적 분별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 정말 소망합니다. 입술을 함부로 열지 않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는 것.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셔요? 교회 함부로 욕하는 거죠. 내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녀보셨기 때문에 한 1000교회 다녀봤어요? 한 2000년 사셨어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성도에 관하여서, 이웃에 관하여서, 목회자에 관하여서, 전도사님들에 관하여서 함부로 말한 것 아닙니다. 입술을 함부로 열지 않을 때
교회의 거룩함은 지켜집니다. 타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참 어떤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보다 뜨거운 교회고, 어떤 교회보다 열린 교회입니다. 가벼운 생각을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쏟아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디 무거운 사람 되십시오. 때로 너무 양은 냄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묵직한 사람 되십시오. 그 말 안 뱉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그 말 안 뱉어도 상대방 평안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겉을 보면 속을 압니다. 사람의 속은 겉에서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지 무정한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지 온순한지 겸손한지 겉으로 느껴집니다. 얼굴만 보고 대화해보고 한두 달, 6개월, 1년, 2년 지내보면 겁안 다 압니다. 나는 그 사람의 겉을 보면서 그 속을 판단하면서, 말이 센 사람은 내 겉을 보면서 내 속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류입니다. 거짓입니다. 스스로에게만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겉을 보면 속을 압니다. 그러니 속마음은 다르다고 말하지만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평강을 얻습니다. 교회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그 경건과 주를 향한 경외심은 우리를 참 건강하게 합니다. 예수 중심인 성도는 입술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뱉는 대로 내가 너를 평가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은 성도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머리로서만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 자기 가정에 대하여 자부심과 사랑이 크다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예수님에 대한 경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자기는 잊어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알고 자기 자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회사, 자기 재산, 자기 토지,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만 많습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럼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 정말 입술은 복음 전하려고, 사랑 전하려고, 용서 전하려고,
축복 전하려고 열어야지 흉보고 비방하고 평가하려고 여는 입술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입술을 무겁게 하십시오. 어디 감히 함부로 입을 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의 말을 말로 듣지 마시고 설교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입술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모든 즐거움을 상징하는 음식임을 고려할 때에 본절은 모든 즐거움을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취하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러니 이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즐거움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을 해칠 것이고, 너무 많이 놀면 일과 공부를 놓치게 될 것이고, 너무 많이 돈을 쓰면 그래 내 다음 달이 빈궁하게 될 것이고, 너무 많이 말을 하면 말할 때는 남에 대한 험담에 대한 쾌락이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에는 교회의 깨어짐과 자신을 향한 악한 평가들이 난무할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과의 만남, 대화, 타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삼가해야 합니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냥 흥분하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여러분 전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알고 전화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걸지 마세요. 축복의 이야기도 아닌 것, 교회 비방하는 것, 평가하는 것,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타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 자신의 관점에서 비방을 말해보려고 타인을 찾고 전화함이 관계를 오히려 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18절의 말씀,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얼마나 잔인한 살인 도구들입니까? 내 입술이 그런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정확히 그 사람에게서 들어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사람에게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상황 정확히 알지 못하고 평가하는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새 성전을 짓기 직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200명 모여있는 이 상황 중에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교회 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꽤 섬겨봤다고 머리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다 서로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어리숙한 그 세 가족의 그 마음의 평강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이 가득 차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연차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가 많고 생각이 많은 우리들의 마음엔 악한 사탄만이 가득할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엄하고 두렵게 전하는 그 제 심중의 저희를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는 입술이 지켜져야 부흥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일 또한 이어갈 때에 선한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고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입술을 무겁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감사하며 또 간구하며 은혜를 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셀 식구들, 그런 우리
여종들, 남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은혜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이 범죄하고 우리 입술이 참남하오니 용서하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악한 입술은 닫히고 악한 생각은 깨어지며 선한 생각이 열리고 선한 고백과 기도와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